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감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1절 161절에서 16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61절 말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랑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인류사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110번 정도를 진행해왔습니다. 110번이 아니라 1100, 11,000 그래도 사실은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인류사 이해라는 제목으로는 이제 오늘로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 시간에 역시 인류사인데 주제별 인류사의 주제별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개념도 바로잡고 좀 뒤틀린 것도 주제별 좀 디테일인 거 바로잡고 또 어떤 해석이 필요한 내용은 해석도 가미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은 인류사 주제별 인류사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하려고 지난 시간부터 지금 몇 시간 전부터 좀 정리를 해오던 내용이죠. 오늘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경제 문제가 우리 사회, 전 인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이 경제 문제가 대한민국에만 또 어떤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볼 때 왜 우리가 어렵게 사느냐, 왜 경제가 이렇게 발전 안 하느냐, 경제 성장이 안 되냐 하지만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인 상황. 우리는 단지 내 앞만 보고 내 호주머니 돈 드는 거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전 세계적인 똑같이 각 나라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난번에 여기 2012년 이후에 경제 상태 예측도 이 그림 자체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갈라진 그림. 그래서 이런 경제 상태를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만 하나 보더라도 큰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경제 문제,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 이런 문제, 큰 세 가지 문제가 각 나라마다 세 가지는 있겠어요. 어떤 나라에 있는데 적어도 찾아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안 그러면 또 인류사 전체를 통합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 지향을 해봐야 되겠죠. 경제 문제. 또 우리는 지금 남북 문제라고 갖고 있는 남북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있는 이 전쟁 문제, 다른 나라하고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 이런 요소는요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있어요. 전부 다 거기다 무슨 이유를 걸어가지고 어느 나라하고 관계를 항상 보면 대립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가면은 나의 한 사람과 다른 사람 관계 항상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이런 개인적인 요소가 있듯이 국가별에도 늘 경쟁 관계, 대적 관계, 전쟁 당사국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요소가 다 똑같이 통용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지진 문제 있잖아요. 지진 문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지진에 대해서는 전혀 지진의 환경 지진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경주에서 지난번에 9월 12일 날 화요일인가요? 월요일 저녁인가?
그게 그 5.8 강도의 지진. 그래서 앞으로 6.0도 이제 있을 수 있다. 또 오늘 아침엔 또 7.0 이야기를 하더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6.0, 7.0 말이 쉽게 나와요. 왜냐면 5.8이 왔기 때문에. 전에는 2.4, 2.5, 3.0 이상 되는 것 거의 드물었어요. 지진 자체를 거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천국이죠. 일본은 늘 뭐 5.몇은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일본에서는. 늘 건물이 들들 떨리는데 흔들리는 속에서 살다가 자기들은 하루하루 집 지탱에 나오는데 6.0 이런 거는 뭐 그래서 지난번에 후쿠시마가 6.8인가 지났는데 그 뒤에 나중에 7점 몇까지 한번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진동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만약 7.0이 왔다. 우리나라의 지진이 7.0으로 왔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내용에 이 지진 문제도 결국은 모든 나라에 지진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있느냐?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세계사에 각 나라 단위로 고민하고 나라 단위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경제, 그 다음에 상대 국가, 그 다음에는 지진, 기후 문제, 지진하고 기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요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한 개인이 풀어보겠다. 경제 문제도 그래요. 누가 한 사람이 어디 뭐 배운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각 나라만 전부 다 참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끼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사람이 들어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인류사 전체예요. 실제로 세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만 제한돼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하여서 하나의 그 모델 국가로 만들어 가자 하고 할 때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서 그 문제로 삼고 있는 이 세 가지 요건으로서 통일되게 하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을 어디로 집약하느냐? 적어도 인류사인데, 이 인류사는 인류 공동체, 경쟁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국가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에겐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지구라는 땅덩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지구 전체로 하여금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누구든지 간에 바로 내 문제로, 우리 문제로, 우리 국가 문제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이 요소의 바탕이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평화, 인류 전체의 공존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인류를 생각하고 인류사 이해를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일에 주제를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나갈 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전 세계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한반도만 하고 이런 어떤 지형적인 주변 나라만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지만은 실제로 대한민국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지금까지 작은 나라만 가지고 있던 이 대한민국이 알고 보면요. 지난번에 한번 이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 17장인가 계시록 16장인가 12장인가 그거 있잖아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이 오른발이었어.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딛고 섰다. 그럼 방향을 북쪽으로 하고 있어요. 북쪽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처시가 계시록에 있는 바로 그 형제와 같이 이게 자그마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 인류를 지금 걸머쥐고 한쪽엔 대양이요, 한쪽엔 대륙이에요. 대륙을 손에 쥐고 한쪽에 대양, 한쪽에는 대륙, 그리고 우리가 반도. 그러면서 방향을 북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장이 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일본이 있으니까 일본과 더불어서 가야 될 방향. 이런요 작은 나라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전 인류를 감쌀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있는 어떤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그런 국가, 그 자리를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인류사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사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를 만났을 적에 주제 세계되어지는 이런 문제를 먼저 이야기했듯이 이런 주제를 만났을 적에 이걸요 머릿속에 인간이 서로 해가고 풀려가는 것보다도 먼저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있느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나는 각 곳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부둥켜 안고 이걸 고민하고 여기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주제를 하나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류사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읽어줘야 되겠네. 자꾸 그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하고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지금 아까 17장이라 그랬는데 17장은 아닌 것 같고 12장에 아까 12장 그랬나요? 12장 12장도 아닌데 12장 앞에 있었는데 여기 10장이네. 10장 10장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그 오른발 왼발이 나오는 오른발 바다에 밟고 왼발을 땅에 밟았을 적에 대한민국을 적용하면 이 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우리 사람을 보면은 이 방향이 앞면이 북쪽이란 말이에요. 북쪽.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볼 때 10장 2절 계시록 10장 2절 이 내용에 분명히 이게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요 필요해요. 작은 책을 들고 이 작은 책이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생명책으로 나타나지만 바로 성경이라는 분명한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어떤 기준서를 하나 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령이 아니잖아요. 같이 가자는 같이 인류 공영.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되새겨왔던 홍익인간이란 말이에요. 홍익인간. 경제 문제는 제가 어지간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경제 문제에 보니까 하나 분명히 짚어놔야 될 내용이 추가로 해야 될 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언급을 해놔야 될 것이에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금 가계부채가 전 세계 지금 현재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3위라 그래요. 3위. 가계부채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른 나라 볼 때는 그 GDP가 11위, 11위, 그래갖고 1조 달러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11위에 들어간다. 이거요, 11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만난 거예요. 경제 성장은 다른 나라보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밑으로 깔아앉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가계부채. 그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 요소들 중에서 이 일을 꼭 시행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자체에 안정적인 요소를 갖고 만드는 데에 정부 자체하고 이 어떤 경제를 운영하는데 이런 정책을 한번 해봐라 하고 내세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연금,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을 많이 모이면서 국민연금도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사람들이 그 근로자 사람들이 주어가지고 그 국민연금을 부풀릴 수 있는, 처음에 자꾸 부풀려고 이자를 잡고 해야 되는데 이 이자가 안 나오니까, 이자가 안 나오게 지금 이자가 굉장히 낮게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자를 못 올리고 계속 이자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면서도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국가의 안정적인 기금을 나름대로 조성하고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뭐 전문가들이 또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요. 국민연금의 이 연금 자체를 가지고 카드, 지금 현재 카드가 전부 다 개인의 사업으로 되거든. 이거 전부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국민연금에 연금되는 돈을 가지고 오히려 카드사를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카드 이자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카드 이자가 떨어지면서 국민연금 자체의 기금 자체가 불어나죠. 안정적이죠. 그러면 이 소득 국민연금으로 통해 지어진 이 이득 자체가 카드로 나오는 이자 자체를 우리가 거기서 대체하면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떨어지는 거 걱정하고 이런 거 하나도 걱정될 거 없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그 연금 보장, 이거는 안정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안 한 거고, 그래 여기에 따라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카드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을 안 했네. 아니요, 적어놨지는 않았네요. 그 다음에 그 사드 문제, 적군하고 나오는, 북한하고 나오는 사드 문제, 핵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을 의존하고 미국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자꾸 의존해하고 중국하고 자꾸 우리가 같이 연두에 두고 우리가 저울질을 하는데 절대 잘못된 거. 방향을 딱 한번 정해야 돼. 아까 계시록 10장 2절에 있듯이 우리가 전쟁을 가지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책을 들었어요. 작은 책을. 손에 무기를 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의 이왕에 있는 핵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핵 문제 해결은 북한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었고 일본, 북한, 한국, 남한하고 이 세 나라가요 연동을 해야 돼요. 연동을 연합적으로 해야 돼요. 같은 노선으로 같은 보조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진 문제도 지금 현재 저쪽에서 어떻게 무슨 단청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청의 구조가 알고 보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대한민국에, 안 그러면 2500년 전? 2500년 전으로 일어났던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분리되는 그 사건의 연장이랍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건 지질학자들이 이런 걸 예섬에 그동안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현재 그 부산 쪽하고 이렇게 갈라지려고 하는 그 자체는 언젠가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물의 그래서 어떤 단청이 나가지고 바닷물이 씻으러 갈 수가 있다니까, 그걸.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해야 돼요. 북한 핵 문제를 북쪽에 지금 핵을 갖고 쓸 수 있을 적에 얼른 중국에 말이죠. 중국 자체가 지금 국가가 아니고 지금 공산당이거든. 그 당 체제를 버리고 국민들을 오다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하나의 그 어떤 무기로서 중국 전체의 평안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타내는 데 쓰는 어떤 도구로서 북한 핵을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북경에 떨어뜨리는 것을 위협을 해가지고 북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그거 떨어뜨려야 돼, 한번. 떨어뜨려서 중국에 있는 그 만주 땅을 일본하고 한국, 그리고 중국 같이 만주 땅을 통치할 수 있으면서 만주 전체, 만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중국을 안정시켜야 돼요. 지금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불안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핵보다도 더 불안한 것은 앞으로 중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분란이라니까. 왜냐하면 공산당인데 당은 언젠간 무너져요. 국가 자체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통솔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국가하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은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는 한 전 세계가 위협이 되거든. 그 위협을 북한의 핵을 통해서 한 방을 어떻다 하면 과시를 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견제를 하면 안 돼요. 이건 견제 땡상이 안 돼. 괜히 그래 봐봐요. 군사력만 서로 높이는 그런 일로 하지. 그래서 북한의 핵을 통해서 전 세계 핵을 일단은 전부 다 기준을 낮춰버려.
북한 핵을 기준해하고 전부 다 낮추는 일에,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수순이 필요하지만은 이런 일을 일본하고 더불어서 한반도가 한국이 이 내용을 가지고 북쪽을, 그래서 만주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북쪽을 향하는 그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가면서 적군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결국에는 지진 변동이나 이런 것도 과거에 있었던 대한민국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앞으로도 일어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의 섭리만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때를 우리가 미리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그런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리를 하면서 전 세계에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각 사회마다 있는 어떤 그 사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잘라져 있는 비슷하면서도 나누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에 통합해야 되는 그 내용을 제가 10가지 정도, 11가지는 10가지만 하지 뭐. 이런 주제죠. 이것도 주제에서 이런 통폐합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잖아요. 교회 목사잖아요. 이 교회라는 언어를 하나 가지고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하나 되어지는데 이게 통폐합이라니까. 교회란 이름을 해서 통폐합이 돼야 돼.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불교는 그냥 온수가 있어요. 불교는 단위니까, 대한민국 단위에 또 각계 있죠. 근데 천주교는 쉽게 안 돼요. 쉽게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천주교 내에서 분명히 이거는 자정적인 노력으로 바티칸 공화국하고 교황청하고 선을 그어야 단절되는 어떤 분명한 어떤 고통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개신교도 분명히 하나 내부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니까, 지금 현재 교단별로 막 쪼개져 있는데 이 교단 이거 우선 통폐합이 돼야 돼요. 교단 통폐합이 되면서 교회가 기존의 교회사라든지 이런 역사 속에서 잘못이 없는 정도로 지금 오만해 있는데 교회사 속에 엄청난 오류, 그 오류를 신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봉되어지는 잘못을 오류를 신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못했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교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천주교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선을 끊는 이런 자정적인 통폐합의 이런 형태가요. 이게 돼야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위가 통폐합되어지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카드 이야기 여기 나왔네. 카드. 그리고 수수료 낮춰주면은 국민 가계부채예요. 굉장하게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되고, 그 다음에 연금 그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사에 돈 나가는 거, 이거 사채로 나가는 거 전부 다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이 국영기업으로 만드는, 카드를 국영기업화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사에서도 그 돈을 차라리 국가에다가 맡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차라리 국가한테 줘가지고 연금과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어떤 그 일정한 기탁금으로 만들어내면 같이 돌아가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앞으로 대안학교 형태로, 지금 현재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레벨 몇 년 해서 가는 이거 제도요, 각 나라마다 다 없애버려요. 이게 교육 자체에 너무 부담을 주고, 사회적인 부담 주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출세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인식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교육이 가지고 있는 폐단, 분명히 어마어마한 폐단이 있으니까 좋은 점보다는 또 폐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것, 대안학교 형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국가가 부담을 하지 않도록, 국가가 짐을 안 지면 또한 이걸 안 지면서 또한 그 교육을 통해서 너무 혜택을 가지지 않도록 그래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미치아가동, 학교 안 간 아동은 학교에 안 간 그 치아가동 그 기본 치아를 하는 그 아동들 이전에 있는 건요 특별하게 전부 다 교회로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도록 부모들이 부모들이 직장에 나간다 이러면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 커리큘럼이 이제 교회에서 정해질 텐데 그런 내용도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사실은 부부관계, 가정에 대한 이 기능, 남자와 여자의 기능,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 이걸요 어릴 때 강조를 시켜주고 가정이라는 어떤 가정이 있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가정으로서 익혀질 수 있는 그 교육을요 미취학할 때 이때부터 신겨놔야 그가 장차 사회에 일원이 되면은요 그 국가를 위해서 튼튼하게 일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 잘 안 하는 건데 그 다음에 5번째 상조회사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이걸 개인한테 맡기면 안 돼. 그저 돈 버리려고 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일인데 가져가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 죽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정부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이 모든 어떤 죽는 문제를 다 책임지고 처리를 해주는 이 자리에 교회가요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여기서 할 때는 바로 불교, 천주교 이런 게 전부 다 하나의 교회의 입장으로 다 모여지고 이런 예를 어떻게 하느냐 그 국가별을 따라서 취향이 다 다를 거니까 국가별의 전통을 하면서 또 국가는 국가별로 다른 국가하고 받쳐가지고 이것은 이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뭐 종교라 그래가지고 하나로 뭐라 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지금 지금까지 지 마음대로 왔으니까. 근데 요거는 적어도 하나의 통을 해갖고 상조회사라는 걸 해서 나가면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또 있어요. 6번째 납고람이 있다면 납고람. 납고람 이것도 교회에서 맡아야 돼요. 이 제도. 그래서 납고람을 영구 보존하는 형태로 해야 돼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뭐 아무도 흔적도 없이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한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 존재를 나타내는데 언제까지가 납고나 있느냐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는 분명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간을 강조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특히 그것이 개신교가 주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라고. 그러니까 상조회사를 연결하면서 납고랑까지 연결하는 이 모든 것에서 어린애가 교육, 어린애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죽어서, 그 다음에는 낙고난까지. 요거 세 개는 교회가 지역사회, 어쩌면 해당 국가, 이런 데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의 틀이 돼서 전 세계가 하나의 일정한 흐름으로 위치를 잡아나가면은 서로 간에 언어 자체나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언어를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요, 하나의 형태화되는 거예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저 나라가 저런 문제 저렇게 해결하나, 우리도 이렇게 해결하나.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을 맞춰가면은, 어느 날 되면은 이게 하나의 의견으로서 전 세계가, 서로 이해하는 그런 구심점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국방 의무를 진다. 국방 의무를 짓다든지, 제대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자기개발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 여러 가지 그 내용에 소개를 많이 해놨어요. 자기개발 교실에서 이걸 해야 돼.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거치고 나서 직장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사업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소속해서 국가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객관적인 자리에 학교에서는 이게 절대 못 배우는, 아무래도 이거는 강의도 없고 수업도 없는 그런 내용이 자기개발 교실이라는 내용이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현재 있다.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이 다 거쳐 나오도록 청년 때에
7번째고, 8번째, 사업을 하고 수입을 가지는 자들은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 11조를. 교회라는 곳에 11조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교회라는 곳에 하기 싫다. 그러면 기부를 해야 돼, 기부를. 매달 수입이 얼마를 항상 국가면 국가 어떤,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해야 돼. 이것 자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경제가, 정말 알짜배기 돈들이 알차게 써야 될 장소를 향해서 조금씩 모여지면서 이것이 국가를 막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출 많이 해가지고, 그래, 실컷 해봐야 비자금 만들고, 자기 어떤 일가, 돈 많이 만들고, 재벌 만든, 이런 거 하는 것이 경제가 아니에요. 국가전체에서, 흘러다니는 돈을 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데, 눈에 안 띄는데, 국가 행정용으로 도무지 손 못 쓰는 그런 데다가 돈이 들어가는. 그래서 국민 전체들이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자꾸 돌아가야 이게 힘이 있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1조라 하는 개념이 그런 기능으로 분명히 쓰인다. 그 다음에 9번째, 모든 사람은 사업을 한다든지 적어도 성인, 내가 어른이다, 내가 뭔가 사회에 먼저 일을 한다고 할 적에 하루에 7시간, 요거는 어린애도 괜찮아요. 젊은 애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7시간. 제일 먼저 깨어나면은 기도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30분 돼도 좋고, 1시간 돼도 좋고, 그 시간을 반드시 버릇처럼 몸에 배이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고 저녁에는 가정에 가족들이 모여서 재정 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재정 논의. 그 첫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 끝나는, 하루에 끝나는, 처음과 끝나는 이 내용을 마무리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친다. 요거 매일매일 반복하면요. 가정이 아주 탄탄해지는 거예요. 헛돈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재정 논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스트레스 자체가 이 재정 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확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데 그 돈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이 어쩌면 목사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내용을 갖고 다 하겠지 하지만요, 실제로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어도 어느 날 돈이 날아가 버리고 그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 장치죠, 장치. 사회적인 장치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걸 스스로 받아들여가고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10번째, 7일 중에 하루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달력 지난 시간에도 한번 더 했지만 7일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7일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하루. 반드시 그날은 다른 날하고 구별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이 날은 내가 구별한 날이다. 그게 주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해도 돼요. 그러나 하루는 분명하게 자기 시간을 통해서 다른 날하고 구별하는 건 자기만 아니까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 인생의 최고의 어떤 기쁨이 되어지는 환희의 시간이 되어지는 그 기쁨을 맞이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하루의 첫 시간을 7째 날에 7번째 되는 하루를 분명히 하루를 보내는데 밥 먹을 때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갈 때마다 내 몸인데 내 몸에 음식을 집어넣는데 음식을 집어넣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음식 들어갈 때마다 입으로 분명히 감사를 표시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요 10가지예요. 10가지. 어쩌면 10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10가지. 11번째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언어, 대한민국의 언어 한글
이거를 보급시키려고요. 모든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요, 이거 전 세계에 알리려고 앞으로는 전력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걸 받아들여서 언어가 통일돼요, 언어가. 이거는 뭐, 10개 중에는 안 들어가고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이 시간에 한 번 더 강조한다 하는 정도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인류사 이해 전체를, 오늘은 마무리, 인류사의 마무리가 다음부터는 주제가 있는데, 인류사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따른, 이제는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